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고 있는 선생님 김도인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2019년부터 2020년 지금 11월까지 책을 11권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돼도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지난 7월에도 독서에 대한 책을 한 권 내셨고요.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감사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책을 많이 낼 수 있는 건요, 지식이 쌓여서 나온 책이 아니고요, 절박함이 쌓여서 나온 책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에 설교 세미나를 가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배웁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배우는데, 저는 제자잖아요. 저는 40대 초반이거든요. 40대 초반인 제자는 세미나를 마치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쉽니다. 그런데 60대 선생님은 세미나 마치면 카페 가서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치열함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책을 내게 되는 거죠. 요즘 계속 이제 우리 청년들의 창업 소식들을 듣게 돼서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교회 청년 하나가 꽃집을 개업했죠. 꽃집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꽃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냥 돈으로 여는 가게가 아니고요, 삶을 잘 저축해서 열게 된 가게입니다.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흘린 땀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흘린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학원 다니고 실습하고 그 하루하루를 저축한 거죠. 하루하루를 잘 저축했더니 꽃집 사장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카페 개업하는 예림이 마찬가지죠. 필리핀에서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 다 배우고 그 삶들,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삶을 저축하는 겁니다. 때로는 관계를 저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가 저축되기도 합니다. 눈물과 땀, 때로는 웃음. 돈만 저축하는 삶 말고 오늘 하루를 잘 담아 저축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을 하루하루 쌓아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삭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가 땀을 흘려 우물을 팠지만 결국 쫓겨나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3번 쫓겨납니다. 내가 판 우물을 지킬 힘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은 없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있은 거예요. 이삭은 3번 쫓겨난 삶을 통해서 3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이 쌓여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요,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삶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믿음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에서 믿음의 선택이 전혀 없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군대에 가면요, 주일에 종교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대부분 훈련병들이 내 신앙과 상관없이 종교 활동을 하거든요. 절이라고는 수학여행 때 가본 해인사, 수학여행 때 가본 불국사밖에 없는 훈련병들도 초코파이 몽쉘 통통 먹으러는 절에 갑니다. 밖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훈련병이요, 교회에서 반주하는 아가씨가 이쁘다는 소리 듣고 매주 교회 종교활동을 갑니다. 매주 교회로 종교활동을 가는데 일상에서의 삶은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내 모습과 네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삭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옆에서 지켜본 아비멜렉이 알아보았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어설픈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안 거죠. 이삭의 삶은 아비멜렉과 달랐습니다. 성도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시몬을 꾸짖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시몬이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여기 제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저도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뭐 오늘날만 있는 건 아니죠. 돈이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돈을 내면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학생회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글이라고 하면서 도둑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둑의 기도입니다. 도둑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매일매일 저희에게 사랑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최 사장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밤이어서 어둡지만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저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찾아 헤매일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많이 헤매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늘 방문하는 최 사장의 집에 금과 보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현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악한 무리에게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어올 모든 돈에 11조를 바칠 것이니 항상 어려운 일을 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일을 마치는 시간까지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도둑의 성경의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는 상관없고 내 뜻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몬 역시 그렇습니다. 나도 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마술을 하면서 인기 얻었던 그 인기 나도 다시 주목받고 싶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너의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시몬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이 돈은 복음, 예수님과는 관계도 없다.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실 시몬이요, 복음도 들었습니다. 빌립도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이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결정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방침에 따르는 거죠. 일본의 기업 주켄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주켄공업의 창시자 마스우라 모토오는요, 직원을 채용할 때
선착순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면 정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스펙 안 보고 선착순으로 사람을 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잘 적응하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사람이란 어디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 회사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직원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신이 성장하며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런 회사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요. 신입사원은 선착순으로 되지만 1년, 2년 버티려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직원, 알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직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켄 공업이 주는 월급을 받으려면 애플이 원하는 직원도 소용없습니다. 삼성이 원하는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주켄 공업이 원하는 사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애플과는 다르게, 주켄 공업의 사장이 원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주켄 회사 때문에 밥 먹고 살려면 그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밥 먹고 산다는 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됩니다. 이걸 실패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합니다.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점은 빵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조는 무너지리라.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요 2년 만에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되어놓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보통 회계사무소에서 좀 규모가 있으면 회계사무소에서 세금 계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회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장님 회사는 세금 계산하기 편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편법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뭐 회계사무소도 그럴 것 같아요. 고객관리 차원에서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이렇게 막 이런 것처럼 알려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듣고 거절한 거예요. 정직하게 내겠습니다. 일부러 많이 낼 필요는 없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이상하게 일이 잘 연결돼요. 안 믿는 직원들도 신기하다고 말해요. 저는 지금 세금 잘 내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 하나님이 계속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반대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위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살펴본 도둑의 기도, 최 사장 집에서 많이 훔치고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공자가 했던 말을 잘 지켰습니다.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비례물언,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마라.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것이 아니면 듣지 말고, 바른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바른 것이 아니면 보지 말고, 바른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행동하지 마라. 공자의 제자는 공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사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직격탄이죠. 그러나 힘들어도 바른 길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사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썩은 고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믿음의 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썩은 고기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는 데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요, 여전히 그의 시선은 돈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이 돈으로 능력을 사서 제대로 한몫 잡아보자. 다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려보자. 남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는 같게, 하나님과는 다르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그 악함을 회개하라. 너 지금 빵점이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눈 맞추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계신 곳을 보아야 믿음 100점이다. 예수님 보세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눈 돌리지 않겠다고 광야로부터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계신 분이죠. 외롭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조용한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람과 좀 단절되고,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침묵처럼 느껴지고,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죠. 그때요, 사단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요. 하나님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고 꽹가리치고 노래 부르고, 야,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보지 말고 떡을 봐라.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 그러면 나에게 절해라. 세상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모든 것 쉽게 해결해 줄게. 우리는 기도한다고 눈 감고 하나님께 눈 맞추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눈 뜨고 세상도 좀 봐라. 남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거절입니다. 눈 맞춤은 거절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거절할 때 하나님과 눈이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코로나 중에도 일거리가 끊이지 않아서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하죠. 근데 눈코 뜰 새 없이만 바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분주함을 거절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눈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길 기대하는데요, 가끔은 돈이 먼저 꽹가리 소리 내릴 때가 있어요. 야, 주일에도 일해야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그 소리를 거절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 거절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시몬에게 하는 말, 불의가 너를 붙들고 있다. 불의에 매여 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시몬과 제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시몬도 말씀을 들었고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시몬도 침례를 받았고, 모르시나 본데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저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절해야 할 것을 잘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몬은 불의를 끊어버리지 못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거절해야 할 것을 잘 거절하고 있는가? 시몬은 거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제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왜 없습니까? 설교 시간이라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율법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돈,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거절해버립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불렀던 찬양 중에요, 그 찬미예수 400 거기에 있었던 찬양인데, 그 가사가요, 심장을 두드리는, 막 심장을 막 쥐어 이렇게 막 하나님께 쥐고 계시는 그런 느낌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늘 배려하니까 찬양을 하진 않고 좀 긴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제목이 정직하라입니다.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와 함께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정직하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하라, 정직하라는 단어 대신에 용서하라, 정직하라는 단어 대신에 주님 앞에 나오라.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삶에서 거절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대출을 바꿀 때입니다. 기존에 농협에서 대출 받던 것을 굉장히 이자율을 높게 이제 대출을 하고 있어서 이자율을 낮게 해주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대출을 바꾸게 된 상황입니다. 서류를 굉장히 서류 준비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서류 준비 다 했습니다. 장로님들 막 인감 다 떼오고 막 다 해서 준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라고 장로님들랑 이야기 다 하고 은행 직원을 만났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다 건도하더니 목사님 준비 잘하셨네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 서류 하나가 좀 잘못돼서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요? 저희가 대출하는 대상이 세례교인 100명 이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말고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하면 침례 받은 사람 100명 이상입니다. 저희는 아니잖아요. 대출 대상이 그렇다는데. 그럼 사람은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는 분들 이름 아무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안 나요. 그냥 100명 이름만 채워주세요. 당장 이자 차이가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대요. 장로님들에게 이미 이야기 다 끝났거든요. 여기 될 거다고 제가 이야기 다 끝났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장로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거기서 대출을 거절하면 장로님들은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거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인됐어요. 승인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었고 무거웠던 이유는요,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서류 조작하는 거, 조작이죠. 사실 거짓이죠. 꾸미는 거죠. 그거 거절해도 장로님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줄 걸 알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사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거절하고 그분들이 한참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설득해요. 오죽하면 저한테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제가 보기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를 설득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가면서 그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야, 저 목사님 진실하시네? 저 목사님 진실하시네? 아니요?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혔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성도들의 삶은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거절하는 삶이 어려워요. 스스로 모르게 넘어질 때도 있고요. 스스로 모른 척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돌이킴이에요. 하나님만 보지 못하고 욕심에 넘어졌을 때, 때로는 내 감정에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빨리 돌이킴이에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성숙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성숙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면요, 시끄러운 소음밖에 나지 않지만 우리 반주자들이 피아노를 치면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피아노가 잘못된 게 아니죠. 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으면 제가 피아노를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의 삶을 남기고 싶으면 회개로 거룩을 연습하면 됩니다. 회개로 거룩을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당장 응답받고 싶은 문제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죄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설교 후에 우리 기도하지만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도 많잖아요. 저는 저 자신의 거룩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삶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매주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죠. 회개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토벤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재음악가 베토벤. 하지만 그의 삶은요, 즐거웠다고 볼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아버지 술값과 이 가정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작곡해야 됐어요.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는 병이 들어서 듣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베토벤에게는 한 가지 고집이 있어요. 결코 대충 작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곡하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쏟을 수 있는 시간, 열정 다 쏟았습니다. 어려웠지만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베토벤이 작곡한 마지막 곡이 현악 4중주 16번입니다. 이 마지막 곡 악보에 베토벤은 낙서와 같은 세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내린 결심. 꼭 그래야만 하나. 그래야만 한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고통스럽고 힘든 결심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성도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으면 다시 회개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